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는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머리 깎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그것이 구약 율법의 나시린의 서원과 관계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다짐을 하면 머리를 깎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나시린이 되면 여러 가지 나시린의 규정 중 하나가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그 기간을 채우기까지 그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기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다 채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나시린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또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원이 있었기에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진하게 풍기게 하는 그 나시린의 서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의 모습은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나시린의 모습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처럼 이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드러난 모습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그 율법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이방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원수로 여겼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시도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가장 헌신적이고 특별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시린의 서원을 그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기간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좀 모순돼 보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대립되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은 율법에서도 가장 헌신하고 잘 지키는 모습인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이게 무슨 의미이지 하고 한번 의아해 해볼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의 바울의 모습에는 율법의 가장 앞선 자의 모습과 복음의 가장 앞선 자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나시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금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그대로 기르는 것이었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으며 시체나 기타 부정한 것은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긴장하지 않으면 잘 지키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는 도중에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의 모습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가 회당에 가서 만나는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혹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딱 행색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 모습이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면 저 사람이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렇게 행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구약의 율법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시린의 모습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치면서 겐그리아에서 나시린의 모습을 내려놓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지키며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게 기억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가 아덴 지역과 다르게 다짐하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복음만 더욱더 증거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잘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던 곳을 피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천한 일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찾아 스스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세상 법정에 고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던 방식은 우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전도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분명 아덴에서의 그 부끄러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와 신을 논하고 있던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서 자신에게 익숙한 회당 전도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복음에는 자기 자신의 학식과 배경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과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찾아간 것이었고, 거기서 그 부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고상한 교양과 지식으로 채워진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저 비천해 보이는 가난한 노동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가 고린도 지역에 훗날 보낸 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로 29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어디서 만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에 고상하게 논하면서 만났던 그런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대부분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바울이 규례대로라는 말을 쓰면서 했었던 동일한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요, 바울은 무엇부터 합니까? 일을 먼저 해요.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일을 하였다. 이 모습은 다른 데는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지 상인이 아니었기에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가장 비싼 옷감을 파는 상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천막을 만드는 그는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입니다. 그는 또 이주 노동자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쫓겨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로마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던 자들로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아닌 모습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 부부가 새롭게 찾아 들어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지만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던 그들은 그곳에서의 삶도 오히려 로마에서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저들의 집에서 함께 일을 하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학식적인 표현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저들이 이해하기 쉽게 원색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전처럼 도심지에 살고 있는 경건하고 유력한 자들을 만나 전도 여행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들어가는 지역마다 그렇게 만나서 전도 여행을 진행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만남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만나게 된 아굴라, 브리스갈라 부부는 비록 가난한 노동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예배한 제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며 또 일을 할 수 있었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전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자 숙소를 이제는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듯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곳에 또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길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변론을 아가야 총독이 딱 막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율법에 관한 것은 내가 세상 법정에서 내가 취할 것 아니니까 난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건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가 하면서 바울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입을 열어 변론을 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변론하려고 했을까요? 나 율법 지키고 있었다. 봐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있었는지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면 알지 않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인 나시린의 모습으로 온전히 지키고 있었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막았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너희의 율법의 문제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고발을 기각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을 변론하고자 했으나 그보다 앞서서 아가야 총독은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것이니 세상 법정에서 다루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지만 이렇게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해서 겐그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는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으려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굳이 그곳에서 하지 않고 또 안디옥에 가서 했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의미 있게 깎고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율법을 구원의 길로 말하고 있지는 분명 않았지만 율법적으로도 바른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의 길로서는 분명히 유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는 삶의 모본이요 또 성결한 모습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서면 자신이 지금 나시린의 성결한 모습을 살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모습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긴 머리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좀 더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었던 것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복음과 율법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유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제 거의 고린도 사역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낸 모습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자라였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더욱더 잘 경외하려고 이렇게 나시린에 서원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저들은 나보다 그렇게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면서 나한테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을 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도 유익하게 어필된 것이 없어요. 자기 나시린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던 나시린의 모습이 율법에 관심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기에 아덴 지역을 벗어나면서 지난날 자신의 학식과 모든 사회적 배경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면서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신의 율법적 자존심도 온전히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수고롭게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또 나의 학식들이 복음엔 유익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의 이 체질들과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했거든요. 이것은 복음으로 증거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의 성결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어필하는 데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유용하게 자기는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머리를 깎게 되면서 더 이상 나시린의 모습은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던 그의 외모가 분명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인처럼 외식한 자의 모습으로 나시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부정하게 될까봐 특별하게 주의했던 모습도 많이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도 이젠 분명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가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깎고 들어가요. 자, 길게 있었던 모습이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이젠 자기에게 있어서 은연중에서 나타났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성결한 거룩한 자의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일반 유대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머리를 깎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의미 있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온전히 나시린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 때문에 나시린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삶을 헌신하고 주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처럼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나시린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잘 지키려고 그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도 복음에 유익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유익했는데, 틀리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였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어떤 의가 나타나려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기 위해서 심히 떨었대요. 왜 그렇게 심히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옳다고 하는 그것도 되돌아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는 절망스러운 것임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중에도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고 지키려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이방인 복음화에 유익하지 않다면 겸손히 자신의 그 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또한 부끄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만의 특별한 자부심이 될 만한 모습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복음에 유용하게 나의 의의된 모습을, 또 좋은 모습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도 복음에 더해져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던 것처럼 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자기의 모습을 더 내려놓기를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조금도 유용하지 않음을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의가 있다면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한 주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또다시 주님의 의를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